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고향을 2번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이 소문이 나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능력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평범한 목수였던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이런 속담을 나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기적을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요.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그 말뜻은 의사가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의 병부터 한번 고쳐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이 속담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메시아라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그 기적들을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의 예를 드셨는데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사르밧의 여인과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서 살으라고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기는커녕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생각까지 하는 그런 정말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떡을 구워서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이 음식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 만난 엘리야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뭄이 그칠 때까지 먹을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가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먼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저런 강에서 목욕을 한다고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고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적을 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먼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이방인들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에 있는 산 벼랑까지 몰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또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2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다시 방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야.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한 일은 병자 몇 명을 치유해 준 것밖에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도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자신의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찾아온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빌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나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자네가 먹을 것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부탁받은 친구가 자네는 왜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가?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기 때문에 자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네 라고 말하면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친구지만 나는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계속 조르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라는 내용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믿음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도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한 대기업 간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 기업의 책임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던 연봉만 몇십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돈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누가 봐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까지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는 회사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거침없이 승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쓸모가 없게 되니까 퇴진 압력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점점 더 자천이 돼서 낮은 직급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낮은 직급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은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계속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수가성에 살던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에 같이 가셨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의 여인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물을 찾아서 갈등이 채워지지 않도록 계속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채웠길래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25절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찾은 물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5명이나 남편을 바꾸었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남편이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이번에는 제발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구한 것이 채워졌지만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채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두려움은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울면서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내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채우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내 인생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보고 나서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달콤한 이야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싸우고 분열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분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고 광야 한가운데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주시면서까지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나에게 주신 재정과 만나에 자족하며 감사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실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